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그러면 저와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좀 집중해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가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기를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좀 화답을 하시면서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은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에서요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모든 행위들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증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한숨만 나오는 안타까운 그 현실,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일들, 나에게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는 그 모든 상황들, 우리의 그 죽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뜻을 우리가 믿고, 비록 현실의 삶이 무겁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좀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두 제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요, 슬픔에 가득 찬 모습으로 엠마오로 두 제자가 향합니다. 그들의 머리에는요, 온통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고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또 사랑했던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17절을 보면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이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그날 새벽에요, 무덤에 갔었던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요,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의 마음에는요, 그 소식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착잡한 마음을 안고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요, 힘없는 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합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내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그 거리가 25리라고 이야기하죠. 25리는 요즘을 치면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뭐 어른의 걸음거리로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가는 거리예요. 상당한 거리인데 제자들은 그 시간 동안요, 예수님께서 일어난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이 충격적이었으면, 자신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일이 충격적이었으면 계속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고 그렇게 묻죠. 제자들을 의아해하면서 글로바가요, 당신도 보아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무슨 일인데? 라고 대묻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해서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은요 꾸짖듯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로부터요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과 그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어느새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기 좀 더 머물다가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죠.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 뒤에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매우 상반된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차이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걱정, 근심, 슬픔,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걸 깨닫고요 믿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 가운데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이들은 한순간에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비교한 게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 근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33절을 보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즉시. NLT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요, 1시간 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1시간 안에. 날이 저물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갔다라고. 엄청난 차이를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저희가 16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16절을 보면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눈이 영적으로 가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을 깨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과 동행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갔던 두 제자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된 것일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질문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그 어두워졌던 그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제자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요, 25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 믿었다. 더디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디 믿는다는 것은요,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냐면, 교회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런 새신자가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죠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더디 믿겠습니다라는 얘기 하지 않죠. 천천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천천히 믿겠습니다. 천천히 믿겠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나왔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디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입니까? 새신자예요, 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대놓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것도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22절과 23절을 보면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디 믿는 것은요, 세상과 교회의 발을 동시에 딛고 있는 거예요. 발을 동시에 딛고 있으면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재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있는 거.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아무리 옆에서 함께 동행을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확신하며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온 마음을 다해 믿으려면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을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증명해서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부활은 가짜라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은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예.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것일까?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 더뎠던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32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왔을 때 그들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됐다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가 생기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 뜨거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차디찼던 이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졌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17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었을 때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두 제자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언자들의 그 글과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다 풀어주십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 하지만 메시아는 죽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 일을, 그 말씀들을요 성경 말씀 다 찾아가면서 하나하나씩 다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1대1로 저자직강으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의심이 사라졌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면 자신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게 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경험이라든지 감정이나 느낌에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동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요 그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암송하시고 나누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믿음 좀 성장시켜 보겠다라고 여러분 제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제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룹 동지 모임도 그렇고 주일 설교도요,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일에 제발 좀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믿음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딱 붙어서 다녀도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33절을 보면 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뜨거워지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바로 그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엠마오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갔을 때는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처럼 힘없이 내려갔다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신이 나서 달려왔어요. 신이 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이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충만해져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믿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불타올라. 예. 그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알아서 뛰쳐나갑니다. 내가 부활을 증거하겠다라고,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뛰쳐나간다. 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믿음들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이 시간 다 같이